코로나 대응이 1단계로 떨어졌습니다. 가게 문을 다시 열 수 있게 되어 이제라도 안도의 한숨을 쉬는 분들도 있고, 다시 확진자가 세 자릿수로 늘어난 것을 보며 걱정의 한숨을 짓는 분들도 있습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니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정책 같은 건 없다는 무심한 말을 내뱉다가도 정책 하나로 어려움에 처하게 된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안타까운 마음에 침묵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겪은 고통이 아니면 무심해질 때가 많잖아요. 코로나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오늘 기준으로 438명이나 됩니다. 죽음은 늘 우리 곁에 있고 우리 주변 어딘가엔 여전히 애가 슬픈 노래가 불려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자연스레 곁에 있는 소중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다윗은 전사한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 조가를 부르는데요. 이 노래는 우리에겐 전해지지 않는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고 하죠. 히브리어로는 세페르 하야샤르인데, 하야샤르는 의인을 뜻하는 보통 명사이니 야살의 책보다는 의인들의 책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합니다. 성경의 새 번역은 개역개정보다 읽기는 편한데 히브리어의 운율이 살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어요. 반면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개역개정판은 읽기는 좀 어렵지만 운율은 살아있죠. 다윗의 조가를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19절에서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라고 시작하고 25절에서도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로, 다시 17절에서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라고 반복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수미상관이 적용된 노래라는 게 드러나죠. 그러나 새 번역은 이 세 구절의 번역을 달리하면서 수미상관이 잘 드러나지 않아 좀 아쉽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애가와 그 이후의 과정을 담은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장 11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여 조가를 지어서 부르고 그것을 활 노래라 하여 유다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였다.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조가는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아, 우리의 지도자들이 산 위에서 죽었다. 가장 용감한 우리의 군인들이 언덕에서 쓰러졌다. 이 소식이 가드에 전해지지 않게 하여라. 이 소식이 아스글론의 모든 거리에도 전해지지 않게 하여라.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듣고서 기뻐할라.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환호성을 올릴라. 길보아의 산들아, 너희 위에는 이제부터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고 비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밭에서는 재물에 쓸 곡식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길보아의 산에서 용사들의 방패가 치욕을 당하였고 사울의 방패가 녹슨 채로 버려졌기 때문이다. 원수들을 치고 적들을 무찌를 때에 요나단의 활이 빗나간 일이 없고 사울의 칼이 허공을 친 적이 없다. 사울과 요나단은 살아있을 때에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다정하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떨어지지 않았구나. 독수리보다도 더 재빠르고 사자보다도 더 힘이 세더니 이스라엘의 딸들아, 너희에게 울긋불긋 화려한 옷을 입혀주고 너희의 옷에 금장식을 달아주던 사울을 애도하며 울어라. 아, 용사들이 전쟁에서 쓰러져 죽었구나. 요나단, 어쩌다가 산 위에서 죽어 있는가.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오. 형이 나를 그렇게도 아껴주더니 나를 끔찍이 아껴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것이었소. 어쩌다가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무기들이 버려져서 쓸모없이 되었는가.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다윗이 주님께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하고 여쭈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하셨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다.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알려주셨다. 그리하여 다윗이 그곳으로 올라갔고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함께 올라갔다. 다윗은 자기의 부하들과 그들의 온 가족을 데리고 함께 올라가서 헤브론의 여러 성읍에서 살도록 하였다.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사람의 왕으로 삼았다. 사울을 장사 지낸 사람들이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이라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니 다윗이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에게 사절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다. 야베스 주민 여러분이 사울 왕의 장례를 잘 치러서
왕에게 의리를 지켰으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하였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절과 성실로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여러분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왕 사울 임금님은 세상을 떠나셨으나 유다 사람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으니 여러분은 이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기 바랍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사령관인데 그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다. 거기에서 그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서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40살이었다. 그는 2해 동안 다스렸다.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랐는데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다스린 기간은 7해 6달이다. 아멘. 다윗의 애가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전략적 행동이라는 거지요. 하지만 이것은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결과론적 해석입니다. 다윗의 진심 어린 슬픔이 나중에 정치적인 이득으로 돌아왔다는 게 더 적절한 해석이라 생각합니다. 다윗의 애가가 끝나고 사무엘하에서 보여주는 다윗의 첫 번째 행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울을 피해 블레셋의 시글락에서 망명 중이었던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었으니 유다로 돌아가는 게 당연한 일인데도 다윗은 하나님께 유다로 돌아가도 될지 묻습니다. 그리고는 유다에 어디로 올라갈지도 묻죠.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던 초기에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둘람 굴을 시작으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광야 곳곳으로 도망다니던 때부터, 즉 사무엘상 23장에서부터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죠.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힘과 계획이 있을 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순간이 와서야 비로소 기도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순간에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다윗이 유다의 헤브론 지역으로 올라간다는 이야기 다음에 다윗의 2 아내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함께 소개합니다. 이스라엘과 갈멜은 유다 남부에 있는 지역이고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부터 유다의 장로들에게 선물을 보내곤 했으니 왕이 없는 상황에서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결과일 겁니다. 게다가 다윗은 사울의 시신을 장사해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함으로써 그들까지도 포섭하죠. 다윗의 관대함은 최고의 정치적 자산인 셈인 겁니다. 반면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는 사울의 군대 사령관인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면서 다윗의 유다 왕국과 대치합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지만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개인적인 선택으로 왕이 된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2 왕국으로 7년 6개월간 대립하죠. 다윗이 돌아간 유다의 헤브론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았고 그의 가족들이 묻혔던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소유한 유일한 땅이었죠. 그 땅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다윗에게서 그리고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신실하게 지켜집니다.